지나가자고요. 네.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평안하셨으면 얼굴에라도 좀 표정이 나타나야 되는데 마스크로 딱 감추고서는 그냥 오늘 목사에게 성난 것처럼 불퉁하게 계시지 마시고, 제가 눈만 봐도 웃는지 저를 비웃는지 다 알거든.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그러니까 눈마저 이쁘잖아요. 제가 날감 일기를 하면서 나름대로 이런 짧은 편지글을 메모를 해 보았습니다. 얼마나 아팠을까. 지금 우리 성도들 가운데에 코로나19로 말미암아 스스로 격리하고 마음고생 엄청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생각이 들더라고요. 얼마나 힘들었을까, 얼마나 힘들까, 또 얼마나 걱정할까. 교인들이 나를 전혀 그렇지 않은데 오히려 위하고 그 영혼을 붙들고 기도하는데도 불구하고 또 스스로 부끄럽기도 하고, 참 마음고생이 극심한 이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렇게 선언하고 싶습니다. 정말 이 시대에 영웅이 있습니다. 좌절하지 아니하고 무너지지 아니하고 깨어지지 아니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는 우리 성도들이 다 저는 영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울러 진정한 예배자라고 인정합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신 줄로 믿습니다. 조금만 더 참고 기다려 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선택한 용어인데요, 한번 해볼까요? 시작. 저 혼자 말하기 쑥스러워갖고 같이 하자고 한 겁니다. 우리 다 같이 고백해줘요. 힘내십시오. 힘내십시오. 사실 대신 아파주고 싶었지만 그럴 수 없었잖아요. 그죠? 이게 너무 안타깝긴 한데 사랑합니다. 계속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새로운 시대를 여시고 계획하시고 입안해 가시는 중에 선택하신 한 방법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새 역사는 누구로 시작한다? 무엇으로 시작한다? 사람으로 시작한다라고 했고, 그 중에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픽업하셨는데 누구이지요? 아브라함이었다라는 것을 지난 시간까지 확인해 보았습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여기에서 우리가 한번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는데, 여기 보니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뭘로 설명을 할 수 있느냐면 콜링이라고 해요. 부르심이라고 하죠. 소명이라고 해요. 요즘은 이걸 조금 콜링, 소명이라고 하시 표현하는 중에 좀 더 강한 어감을 써요. 풀링이라고 해요. 풀링이 뭐냐면 여러분 왜 그 관공서나 큰 건물에 들어가면 손잡이에 보면 여기 보세요. 당기시오 하고 밑에 보면 풀이라고 써요. 뭐라고? 당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뭐 한 거다? 당겨 쓰시는 거예요. 우리 인생을. 그래서 풀링이라고도 해요. 근데 여기서 한 가지 더, 가라라고 하셨다고요? 이건 사명을 말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음을 믿으시면 아멘. 그 부르심의 음성을 들으셨습니까? 예, 다 들으셨습니다. 말씀에 초청이 있었고 예배에 초청이 있었고, 우리 속에는 하나님에 대한 갈급함이 있고 사모함이 있고 기쁨이 있고 또 견딤이 있고 버팀이 있단 말이에요. 이러면 이미 우리는 뭐 했다? 부르심이 있었다라는 얘기죠. 그러면서 또 여호와의 이름을 내가 또 부여잡고 있단 말이에요. 송정제일교회라고 하는 이 공동체를 내 심령에 담고 있으면 뭔가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뭡니까? 움직이게 하는 거예요. 설렘을 주시기도 하고 또 거기에 대한 관심을 가지기도 하고 전화하게 하시기도 하고 걱정하기도 하면서 나에게 계속해서 움직이게 하셔요. 그걸 두고 사명, 다시 말해서 나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어요. 그걸 뭐라고 하느냐면 사명이라고 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근데 이 아름다운 하나님의 그 목표가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내 속에 무엇으로 가능해지느냐면 순종으로 이루어져요. 순종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세요. 하나님께서 내 뒤에 턱하니 서 계시기를 원하시지요. 그러하시면 아멘. 하나님이 내 뒤에 턱하니 서 계시면 여러분들은 어떨 것 같아요? 더 열심히 일하나요? 아니요, 오히려 더 뻐겨. 이러면서 움직이지도 않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 나와 동행하시는 거기에서 가장 큰 목적은 또 그러한 은혜가 있었을 때에 우리가 나타내야 될 당연한 반응은 움직이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죠. 하나님의 큰 역사는 이러므로 순종으로 말미암아 시작된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보십시오. 아까 잡아당김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목적을 두시고 우리를 소명하시면 어떻게 해요? 거부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저도 한때 대통령이 되고자 하는 꿈이 있었을까? 있었다니까? 왜 선인남 집사님이, 권사님이 저러느냐 하면 새벽기도 마치고 나가는데 목사님요, 예, 목사님 대통령 나가시면 내가 한 표 찍어드릴긴데 그랬거든. 그래서 저렇게 많이 웃으시는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의 종 내지는 우리 송정제일교회 사역자로 부르시는 이것은 거부할 수 없는 명령이었어요. 거부할 수 없는. 여러분들이 주의 전에 나와서 함께 주의 영혼을 주님을 찬송하면서 그 말씀에 부복하는 이 또한 거부할 수 없는 하나님의 명령이었다라는 것 아닙니까? 순종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강권함으로 우리가 지금 여기 함께 하는 거죠. 근데 정말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콜하시잖아요. 부르시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어떻게 해야 돼요? 쓸데없는 에너지를 소비하지 않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의외로 버티는 사람이 많거든요. 의외로 딴 길로 가는 사람이 많아요. 의외로 자기를 주장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소명은 어떤 의미로 봐서 옆집에 초인종 소리가 아니라 뭐죠? 강하게 나를 뭡니까? 끌어당기심이에요. 이 하나님의 강력한 힘을 느끼는, 그래서 인정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중심으로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뜻을 두시고 우리의 인격에 주목하기 시작하시면 하나님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포기하지 않습니다. 꼭 찾아내어서 당신의 목적에 우리를 사용하신다라는 거죠. 처음에는 좀 괴로운 듯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손에 온전히 붙들림이 있으면 그때부터는 아무리 험난한 걸음도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게 되지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한 하나님의 강권하시는, 이끄시는 손길을 맛보아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중심으로 소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하나님의 강하게 끄는 힘을 느낄 수 있는 통로가 있다라는 거죠. 그게 뭐냐면 말씀이에요. 모든 하나님의 응답은 무엇으로 하신다? 말씀으로 하시는 거예요. 극단적인 주경학자들 가운데에서는 계시가 끝났다라고 보는 거죠. 무엇으로? 말씀으로 끝났다라고 말할 정도로 하나님은 모든 말씀을, 그 계획하심을 무엇으로 하신다? 말씀으로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려면, 하나님께서 지시한 그 걸음을 온전히 유지하려면, 그곳에 당도하려면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사용하시는 매뉴얼인 성경을 봐야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해요.
또 그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해야 돼요. 내가 이 말씀을 사랑하면 그 말씀이 나를 주장하잖아요. 이끌어 간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귀담아 들어서 그것이 내 생의 이정표가 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되기를 중심으로 소원합니다. 말씀이에요, 말씀. 또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기도죠. 기도죠. 기도는 너무나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내 마음을 하나님 앞에 소원하는 그 기능으로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요즘 우리가 새벽 기도 때 말씀 나눔이 없잖아요. 말씀 나눔이 없고 앉아있고 권사님 2분 정도 앉아서 말씀을 들으세요. 조용하지요? 음악 정도만 틀어놓고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것을 듣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침묵 기도라고 했었어요. 처음에는 이 침묵 기도를 감당을 하면서 이게 입이 건질건질하다고 하나요? 계속해서 말하려고 하고 요구하려고 하고 막 생떼를 쓰려고 하는 우리의 오랜 습성이 굉장히 우리를 불편하게 하더라고요. 기도의 자리에 나왔는데. 그런데 이게 어느 정도 익숙해지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새벽 기도는 침묵 기도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들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현장이 느낄 수 있는 비결 중에 하나인데 그거 뭐냐면 찬양이에요. 찬양이에요. 의외로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말씀을 주세요. 감성을 작용을 시키시는 거죠. 또 하나가 있습니다. 순종이에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내가 들었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확정했단 말이에요. 찬양을 통해서 감사, 감격이 있어요. 그러나 이것이 확실하게 하나님의 음성이요, 하나님의 확신이요, 하나님의 목적이요, 하나님의 비전이요,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신 사랑이라는 것을 언제 깨닫느냐 하면 순종할 때에, 길 갈 때에 비로소 아하, 하나님 날 사랑하심이구나. 하나님 이것이었습니다. 이것이었네요. 하나님의 강력한 당기심에 감동하는 순종으로 그 열매를 보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경로가 있다는 거 꼭 기억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큰 역사를 이루게 하고 새로운 역사에 동참하게 하실 때에 하나님은 친숙한 것으로부터 분리를 요구하세요. 분리를 요구하세요. 내가 먼 길을 가려 할 때, 아니 어떤 경기에 임하려고 할 때에 말이에요. 치렁치렁 걸쳐져 있으면 안 되잖아요. 안 되잖아요. 최소한의 몸을 날렵하게 만들어야 돼요. 근데 여전히 백을 들고 여전히 힐을 신고 지금 우리가 가야 할 곳이 어디입니까? 경기장인데. 그죠? 분리를 요구하셨어요. 그게 아브라함을 처음 만났을 때부터 그랬거든요. 그래서 믿음은 친숙한 것으로부터 분리하는 건데 그것도 순종을 위한 믿음에는 반드시 분리가 있어야 돼요. 분리가 있어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믿어 기쁘시면 아멘. 근데 예수 믿어서 모든 게 다 더하여진 줄로 생각하죠. 근데 사실은 진짜 믿음은 예수 믿으면 더하여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 잘 믿는 인생은 가면 갈수록 단순해지고 가면 갈수록 뭐해요? 가벼워지는 것이 믿음의 결국이에요. 내가 기본적으로 다 가지고 있는 거기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파트 평수도 좀 늘고 뭐 영향력도 좀 늘고 죄송합니다. 돈도 좀 아니요. 진짜 좋은 믿음은 뭡니까? 날씬하게 해요. 믿음은 다이어트라니까. 제가 동의를 물으면 여러분 쉽게 이해 안 할 거 아니야. 믿음은 다이어트예요.
풀리라니까. 맨 처음에 아브라함을 지난 시간하고 그 지난 시간은 제 복습하는 마음으로 살펴보세요. 저기 보면 갈대아 우르라고 하지를 않았겠습니까? 갈대아 우르예요, 그죠? 여기에서 이제 어디까지 왔느냐면 하란까지 왔습니다. 하란. 근데 이렇게 하란까지 왔는데 사실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정작 불러내신 가야 할 곳을 염두에 두신 곳은 따로 있어요. 어딘지 아세요? 여기에요. 가나안. 그런데 지금 여기 하란에서 발걸음이 딱 멈춰버린 거예요. 멈춰버렸어요. 창세기 11장 31절 같이 읽습니다. 데라가 그 아들 아브람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여 머물렀다라는 거죠. 데라가 아버지잖아. 205세에 하란에서 죽게 되자 비로소 움직여요. 맨 처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만나실 때 내 아비, 내 친척, 본토 다 떠나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그 뜻에 동의를 하면서 너무너무 많은 것들이 치렁치렁 붙어 있었어요. 죄송합니다. 아버지 데라도 붙어 있어요. 또 누가 있어요? 롯도 있어요. 거기에 다메섹 놈이라고 했는데 엘리 메섹이라고 하는 이 보험도 하나 딱 달고 나와요. 성도 여러분 아시길 바라요. 부분적인 순종은 좀 더 적극적인 표현으로 불순종이에요. 부분적인 순종은 결국은 불순종이라니까요. 우리가 하나님과 타협 많이 하잖아요. 하나님 이쯤 하면 되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 아시죠? 저의 최선입니다. 하나님은 자비로우시잖아요. 그죠? 사랑이시잖아요. 여기에서 데라를 뭐 합니까? 분리시키시는 하나님. 분리를 딱 시키시는 거예요. 근데 이 하란에서 왜 떠나지 못하? 하란. 그러면 한 가지 생각하는 게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떠올려야 돼요. 왜 하란에서 머물러 있지? 하란에서 왜 머물러 있지? 아브라함의 동생이 하나 있었는데 죽었어. 그 이름이 뭐죠? 하란이에요. 기억나시죠? 데라가 아들을 먼저 보냈는데 그 죽은 아이 이름이 뭐라고? 하란이에요. 이 하란의 아들이 누굽니까? 아브라함에게 조카된 롯이란 말이에요. 응? 그래서 하란이 딱 도착하니까 그 친숙한 환경, 같은 갈대아 문화니까 그것도 있겠지만 무엇보다도 여기 탁 들어오니까 누구 생각이 날까? 아들 하란. 그러니까 머뭇거리는 거죠. 여기가 교차로인데 막 움직이는 거예요. 이것을 두고 우리가 아브라함을 보고 탓할 것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경험해 보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뜻에 순종하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엄청 어렵습니다. 그것을 결단하기까지 얼마나 많은 갈등을 경험하는지 모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가라 했었을 때 툭툭 털고 일어날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끝장을 가진 사람이에요. 내가 이 땅에서 조금이라도 뭔가 의지하고 시도할 비전이 있고 계획이 있고 꿈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가라고 했을 때 쉽게 가지겠어요? 아무리 그래도 고개를 너무 그렇게 흔들어 버리면 안 되잖아. 정말 따라가기 힘들어요. 이런 조건도 있는 거고 축도 있는 거고 주님이 내일 모레 오늘 오시면 얼마나 좋을 것 같아. 아니잖아. 딸 결혼을 시켜야 돼 나는. 응?
이러한 갈등을 가지고 있다라는 그 이해는 해요. 이해는 해요. 그러나 우리가 냉정하게 성경적 요구는 분명해요. 분리해야 돼요. 분리해야 돼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거든 이런저런 갈등이 없을 수는 없지만 거기에서 여러분들이 주저앉지 않기를 바라요. 포기하지 않기를 바라요. 하나님의 음성을 어찌든지 내 마음에 적용하도록 모청이나 애쓰며 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하시죠.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 신앙이라는 것은 뭐 뚜렷하게 보여지거나 뭐 그러지 않아요. 단박에 그렇게 보여지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줄로 믿고 가는 그러한 여정이 바로 신앙의 길, 신앙의 여정이라는 거죠.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하나님 인도해 주실 줄로 믿고 또 하나님께서 주장해 주실 줄로 믿고 그렇게 가는 거죠. 그렇게 가는 거죠. 멈췄으면 안 돼요. 포기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 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거기에는 눈물도 없겠지요. 근심도 없겠지요. 거기는 진정한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기쁨이 충만할 줄로 믿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가 보여요? 안 보여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었을 때 하나님께서 성령과 함께 동시에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 있는데 그게 뭐죠? 영생. 우리가 영생의 존재라는 걸 믿으시면 아멘. 근데 왜 그렇게 두려워 떠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늘 우리는 신앙적 승리를 구가하며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 안 보이는 것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믿음으로 그냥 가는 거예요. 뭐 할 줄로 알고?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우리를 지켜 인도해 주실 줄로 믿고 가는 거예요. 이 믿음의 여행이에요. 이 믿음의 여행에서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중심으로 소원합니다. 믿음으로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그러므로 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은 뭐라고 했습니까?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했습니다. 믿음은 우리가 바라는 것들에 대해서 확신하는 겁니다. 또한 보이지 않지만 그것이 사실임을 뭐 하는 겁니까? 아는 겁니다. 아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이렇게 더 풀어서 설명을 하고 싶습니다. 믿음은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이루실 뭔가를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뭔가 이루실 것을 바라보는 겁니다. 믿음은 내 삶을 하나님께 의탁하는 순간적인 결단뿐만 아니라 내 삶에서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는 것을 향해서 순종, 내 발을 내딛고 나아가는 뭐라고요? 여행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단박에 뭔가 이루어지려고 그렇게 기대하지 마십시오. 떠나라.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이 땅의 삶을 불결하게 여기고 다른 세계로 완전히 우리를 그냥 빵 옮기시는 그런 떠나라 하는 거죠? 아니에요. 여기서 떠나라고 하는 거는 하나님께서 선택한 것이 있었는데 그게 뭡니까?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이 관계예요. 야고보서에서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만은 더듬어 찾아 발견케 하려 하심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하나님을 우리가 찾아야 돼요. 만나야 돼요. 누려야 돼요. 그러면 그 하나님을 만나려면 어디로 가야 된다고 했죠? 우리 주변에서 내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라고 사도 바울이 권면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선한 역사는 어디에 있다고요? 산 위에 있는 게 아닙니다. 높은 곳에 있는 곳 아니고 그 깊은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 중에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놀랍게도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 동의하십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스피커가 돼요. 누구에게? 최소한 한 목사에게는.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사적인 모든 것들을 다 제하고 여러분들에게 있어 하나님의 뜻이 전달되어지는 스피커로 한 목사가 사용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둔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헤아릴 수 있다고요? 사람이에요, 사람. 사람의 언저리에서 하나님께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삶이에요, 은혜예요, 선물이요, 약속이에요. 이것을 붙든다면 우리가 사람을 대할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정말 존중해줘야 돼요. 존중해줘야 돼요. 한 목사님이 한 여인과 얘기를 해요. 나누는데 새벽에 기도를 마치고 나와서 얘기를 하는데 옆에서 장로님이 이제 기다리고 계시는 거죠. 했던 말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또 이렇게 교정을 하면 또 말을 바꿔서 또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지금 장로님은 여기서 지금 목사님이 기다리고 있는데 그래서 목사님이 날 모르는가 싶어서 그 목사님 눈앞으로 이렇게 슬쩍 나타내기도 하고 그래서 목사님을 돕는다라는 생각도 들기도 하고 그 다음에 또 조금 시간이 너무 많이 가니까 이제 목사님께 얘기를 하는 거죠. 목사님 제가 조금 드릴 말씀이 있다고. 예,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그러고 또 30분 가버린 거예요. 화가 나요. 근데 목사님이 딱 돌아서서 반응을 보였는데 이 목사님이 누구에게 화를 냈을까? 장로님께 화를 냈어요. 장로님 지금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얘기를 듣고 있지 않습니까? 듣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어느 누구 하나 인생을 주목하지 아니하시고 목적 없이 창조하시지 않으셨습니다. 그가 가난하든 그가 취해 있든 그가 자지러져 있든지 그가 못난 투성이라도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그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세상을 만들어 가신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할 때 내가 하나님 앞에 더욱 소중한 존재가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만들어 가야 할 세상이란 말이에요. 아까 집사님 기도하셨는데 제가 이 강단에서 정치 얘기는 아예 안 하는 걸 아시죠? 윤석열이가 만들 세상 이런 뭐죠? 이재명이가 만들어 가야 할 세상, 안철수가 만들어 가야 할 세상, 심상정이가 만들어 가야 할 세상은 뭡니까? 사람이어야 돼요. 사람이어야 돼요. 보십시오. 선물, 은혜라고 하는 건데 여기서 한 가지 주목해야 돼요. 저게 또 동일한 의미를 가지고 있잖아요. 현재라는 말이에요. 현재. 지금 순종하기로 결단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붙이신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본문을 한번 볼까요? 이제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나가라 그랬어요. 이걸 조금 쉬운 말로 제가 풀어서 메모를 했는데 너의 본토로부터 너의 친척으로부터 했는데 자 분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나가라 했고 저 맨 끝에 보시면 아브라함이 밖으로 또 갔다라고 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고 아브라함은 뭐 했다? 순종했다. 그렇게 우리가 정의할 수 있겠죠? 순종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하나님은 분리를 요구하셨어요. 저 앞에 보시면 분리를 얘기했어요. 그게 뭐죠? 본토, 무엇으로부터 복을 위한 분리를 요구했는데 그게 뭐죠? 너의 본토로부터 친척으로부터 아버지 집으로부터 분리를 요구하셨어요. 그리고서는 이 나가라의 목적을 또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그게 뭐냐면 여기 중간에 딱 세 가지 나오죠. 하나는 뭡니까? 저기 보니까 내가 너로 큰 뭐요?
민족을 내 이름을 창대케 하고 그죠?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복을 허락해 주셨어요. 그 목적을 얘기를 해 주셨어요. 그리하면 분리하고 순종하고 그냥 그 일에 따라 나아가면 뭐 하겠다? 너를 축복하고 너를 아예 통로가 되게 하겠다. 다시 말해서 이런 것이요. 성도 여러분, 복을 얼마만큼 받아야 되느냐 하면 이렇게 받아야 돼요. 흘러 넘치도록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목적은 있어요. 저 뒤에서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만 이런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십니다. 경험하게 하십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복을 주시고 경험하게 하시고 그리고서는 우리 마음에 엄청난 갈급함을 주세요. 어떤 갈급함을 주느냐 하면 말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그죠? 여러분들도 아주 그냥 기분 좋은 일이 있으면 그것이 숨겨집니까? 절대로 안 숨겨요. 죄송합니다. 제가 이 머리가 맨땅이었잖아. 아시죠? 근데 지금 숲이 제법 형성이 됐어요. 이걸 뭐라고 한다고요? 영발이라고 하잖아. 근데 이 놀라운 변화에 대해서 온 목사님들이 전부 다 입을 대요. 말 다 했어요. 쫙 했어요. 그러니까 진왕년 목사님, 저 부산 신성교회 누구 김우일 목사님, 목재봉 목사님, 오태봉 목사님 지금 네 분이서 똑같은 처방을 받고 있어요. 내 속에 평범한 일이 아닌 뭐 어떤 조그마한 일상의 일이 좀 의미 있다라고 생각하면 이것은 뭐예요? 말하지 아니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욕구를 주시는 거죠. 그래서 복을 주시고 경험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이것을 못하게 한다고요? 전파하게 하시는 거죠. 드러내게 하시는 거죠. 그렇게 해서 내가 복의 뭐가 되는 겁니까? 통로가 되는 거죠. 통로가 되는 거죠. 이러한 영광을 맛보아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중심으로 소원합니다. 그래서 보십시오. 여기도 보면 2절과 3절에 보면 여기 자세히 한번 보셔야 돼요. 그 복과 수혜자가 나오는데 내가 이랬어요. 그러면 이 내가는 누군지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이세요.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이 사실은 이 창세기 3장부터 11장에서 보면 계속해서 뭐가 나오느냐면 저주가 계속 더 많이 나와요. 3장부터 11장에 보면 저주란 말이 6번이나 나와요. 그런데 이 두 절에 딸랑 두 절에 보면 복이라는 말이 몇 번 나오느냐면 5번이나 나와요. 그죠? 축복하고 복을 준다. 그 내용은 내나 세 가지잖아요. 땅과 민족과 복의 근원이에요. 이걸 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 보니까 너로 네게 또 그랬습니다. 여기 보니까 계속 그 누구에게 복을 줄 것이고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뜻을 이루어 가시려는지 저기 보니까 너를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너는 누구입니까? 아브라함입니다. 다시 한번 누구라고요? 아브라함. 아브라함하고 나하고 상관이 없을까? 좀 더 욕심을 내어서 아브라함이 받은 복을 나는 받을 수 있나 없나? 그랬으면 좋겠는데 아브라함과 나와의 관계가 어떠할까? 고민 좀 해봐야 될 필요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을 보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그래서 그것을 순종함으로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당신의 영광의 도구로 써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찬양은 잘 모르는 것 같더라고요. 너는 무엇을 보았길래 그렇게도 놀라느냐 너는 무슨 소리 들었길래 근심 속에 빠졌느냐 믿음의 눈을 떠라 믿음의 귀를 열어라
세상 모든 풍파를 믿음의 눈으로 보라. 아멘. 하나님의 것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것을 들으십시오. 그리고 여기에 믿음을 작동을 시키면 하나님의 그것이 내 것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그것이 내 것이 되고 이 것으로 어떻게 해요? 누군가를 살릴 수 있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내 능력이 되는 거죠. 내 기쁨이 되는 거죠. 얼마나 귀해요. 우리가 실패할 때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우리 성도들을 반드시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예, never give up. 그 세상은 이래요. 지금 이 그림 참 재밌지 않습니까? 집에 삼킴을 당했는데 끝까지 뭐 하죠? 이 두루미의 목을 쪼이면서 포기하지 않죠. 이 다음 그림을 보면요, 제가 준비를 하지 않았는데 이 뚜꺼비 같은 놈이 이 두루미를 박제를 해놓고요, 의자에 탁 이렇게 그들먹거리는 모습이 나와요. 세상이라도 이처럼 끈기가 있고 집중력이 필요하지만 특별히 하나님의 일에 있어서 축복의 원칙을 우리가 제대로 헤아리면서 결코 포기하지 않고 우리의 남은 세월을 잘 감당해야 돼요. 그러니까 먼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믿음으로 동의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복을 체험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그걸 나누어 주는 그러한 여유 있는, 여유만만한 복된 인생을 사시게 되기를 바라고, 아주 분리의 원칙에서도 생각했다시피 이 사소한 것에서부터 하나님의 일은 이루어진다라는 겁니다. 이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축복은 우리가 여기에서 예를 들어서 이런 것입니다. 어느 한 분이 성도님이 전화를 했는데 삐져 계셨습니다. 죄송합니다, 삐졌다. 그런 뭐 현상적인 표현이니까. 그래서 왜 그랬느냐라고 물었더니 예배 마치고 나갈 때 황 목사님이 주먹 감사 이거 인사를 안 했다는 거야. 다 했는데 자기만 안 했다는 거지. 그래서 어떤 생각을 하느냐 하면 참 우리 관계는 참 사소한 것에서부터 시작하는 거구나. 그죠? 저 나갈 때 또 있을게요. 그러니까 삐질 요량이면 아예 저 앞에 오셔서 이것 하고 가십시오. 그래서 삐지지 마십시오. 사소한 일에도 우리의 관계에 이처럼 영향력이 발휘되는데 하나님께는 어떠하겠어요, 그죠? 그래서 조급해하지 마시고 차근차근 그 창문을 열 때에 하나님의 음성이 있을 것이고 옆집 초인종 소리 들을 때에도 하나님의 음성이 있을 거거든요. 거기에 반응하십시오. 그러면서 싱크대 앞에서 바로 기도하시고 그 다음에 또 뭡니까? 바로 나가서 문을 여시면 돼요. 사소한 것에서부터 시작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폭포수와 같은 은혜는 사실은 특별한 경우에 일어나요. 폭포수와 같은 은혜를 우리가 입으면 어떻게 하죠? 물에 맞아 죽어. 감당이 안 된다니까. 내가 폭포수와 같은 은혜를 입었으면 다 버리고 가야 돼. 그렇지 않을까요? 해수락에 가면 물 맞는 게 있다며요. 그것도 누가 맞고 와서 내가 보니까 등이 버렇게 맞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소근거리세요. 속삭이세요. 믿음과 순종으로 누리게 한다라고 했는데 여기에서 뭡니까? 순종이 중요해요. 순종. 들려주시면, 환상으로도 말씀을 주시면 움직이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하시기를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3장 20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아멘. 아브라함이 복이 저처럼 크다고 아름답다고 분명하다고 결실이 있다라고. 그러나 낙심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누구입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그의 복이 우리의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나아가는 거죠. 부름받은 나, 사명을 붙잡은 나,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는 놀랍게도 아브라함 한 사람으로 시작한 것 같지만 아니요, 더 나아가면 누구로부터 시작한다? 나로부터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된다. 믿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 인생이 그렇게 허투루 평가할 게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이 뭡니까? 하나님의 꿈을 담은 꿈덩어리로 이루어가는 거죠. 힘내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중심으로 소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함께 기도함으로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의 복을 위하여 나의 안일에서 깨어나게 하시고 아브라함의 복이 나와 우리의 복이 되게 하옵소서. 나도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듯 함께 기도함으로 말씀을 대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복을 위하여 우리가 분리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생각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꿈과 하나님의 비전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그 사명을 위하여 다이어트하는, 그래서 승리하는 그러므로 기필코 하나님 앞에 순종의 자녀로 나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나를 권고하여 주옵소서. 아브라함의 복이 풍성합니다. 귀합니다. 소중합니다. 그 복락을 우리도 누려 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우리의 삶의 공공함 가운데에서도 아버지 하나님을 먼저 크게 보고 발견하고 더욱 의지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하늘의 신령함에 이르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소망이 없을 때에 은혜를 주시는 주여, 감사와 영광을 올리워 드립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들었으니 순종하는 일일 겁니다. 순종할 믿음과 용기를 더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하나님의 부요를 경험하는, 누려 사는 우리 믿음의 권속들이 다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을 주께 의탁합니다. 일마다 때마다 같이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